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백성들을 계수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 영문의 이름은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계수한 내용,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 책 이름의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민수기가 담고 있거든요. 이 의미에서 볼 때는 베미드바르, 말하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책 제목이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산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장부터 20장까지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광야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장까지를 요단 동편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인생이라는 광야 여행, 이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간략하게 민수기에 대한 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장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노예 상태, 모든 자유가 다 억압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약 1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말씀 시작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행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차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것, 즉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인을 계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때 이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니까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 430년 이후의 그런 이제 일이거든요. 약 430년 이후에 계수한 인원을 살펴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눗셈을 해보니까 한 얼마 정도의 번성이냐면은 8,600배가 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번성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가 각 지파마다 세워진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엘리술로부터 납달리 지파의 아히라까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내용,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순종한 자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의 이름을 각 가족별로 그리고 각 집안별로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을 챙겼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계수한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는 적게는 제일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데 74,6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 수백 명 되는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는 일, 그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압축되고 또 압축되었네요. 몇 명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고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가시고 또 고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지역장과 인도자 또 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7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 계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왜 제외가 되는 것이냐? 차별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냐면요,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막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동시키고 또 성막을 이제 조립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영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은 루벤 이런 지파들이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각 지파별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레위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 사방에 배치되어서 이제 이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거룩한 곳을 지키면서 지극히 거룩한 곳과 백성들 사이의 완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배치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에 들어와서 만약에 성막 기물을 만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이 성막 주위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레위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좁게 본다면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넓게 본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만약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 그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길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시는, 말로만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